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발견해서 믿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내가 나중에 이게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익이 없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렇게 느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믿는 종교를 내가 바꿔버릴 수가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냥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정말 오늘날 하나님을 믿게 된 걸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뭘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정리하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우수한 신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미리 신앙 경험을 다 살아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고 축복을 받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따져보고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었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녔고 뭘 알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해서 충성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습관에 따라 교회를 나오고 출석해서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더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다. 내 영혼 속에서부터 뭔가 내가 이만큼 살게 되는 것은 주의 은혜다. 그런 마음의 믿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씨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슬로 보이지 않는 사슬로 우리가 다 묶여서 교회를 다닌 것이지 제대로 뭘 알고 다닌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따져보고 합리적이냐 뭐 이런 말 많이 했죠. 상식적으로 통하는 상식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과연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합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감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뭐냐면 그저 내하고 순종해서 따라오는 응답의 결과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가 따라가듯이 엄마를 다시 순종하여 따라오는 주도권에 응답하는 정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따라가는 정도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소경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잠이 덜 깬 사람, 잠이 덜 깬 사람은 좀 비몽사몽간에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잠이 덜 깨는 사람들 같이 지금 뭔가 좌우가 분별이 안 되는 그들에게
아직 보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혼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할 책임,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할 책임이 오늘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오늘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거리를 주었다는 걸 알아야겠어. 혼자 그냥 교회 다닌다고 가방 들고 교회 오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 무언가를 하라고 지금 보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거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늘의 신비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이 그렇게 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게 됐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이 머리카락 한 올도 다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고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자,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 모든 구원의 작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먼저 여기 14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신학적 의미로 그냥 요약해서 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거. 성육신. 근대 신학의 유명한 신학자는 칼 발트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책, 칼 발트가 쓴 교의학이라는 책이네요. 도그마틱스, 교의학.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다 정리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수했는데 그 교회학에 보면 이 문제를 주제로 해서 글을 씁니다. 여기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말은 카르넬, 육체라는 그 말을 말하는데 이 육체, 인카네이트,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인카네이트. 그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성육신 그렇게 말해요. 성육신. 이게 왜 대단한 그런 2000년 전에 표현한 이 말씀이 왜 대단한 말씀이냐면 고대에는 이 사람들의 이 사고, 깊은 사유, 철학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는요, 인간이 선과 악의 세계의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선은 빛의 세계라고 그랬고, 악은 어둠의 세계인데, 이 선의 세계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악의 세계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보이는 세계는 차원이 낮은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보았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높은 차원의 선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쭉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높은 최고의 근본이 있는데, 마지막 가장 높은 최고의 근본이 뭐냐? 그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선과 악, 빛과 어둠, 고상함과 추한 차원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서로 마주대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최고의 그런 보이지 않고 영적이고 영원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낮은 차원이 나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이 땅에서 인간의 죄악된 몸과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함께 사셨다. 그런 것은 2000년 전에 그 철학적 사고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개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개를 다 좋아하지만 그 개를 살리려고 자기가 그 개를 위해서 개가 되고 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개가 아프다고 동물병원에 데리고도 갈 수 있고 짠하게 여겨가지고 돌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 개를 위해서 내가 개가 되고 개를 살려야겠다고 내가 개 대신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의 어떻게 보면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 같은 피조물이지만 절대 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와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높으신 분과 오늘 우리와 같이 땅에 있는 그 차원이 낮은 육체를 가진 오늘 우리가 같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셨다.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거하셨다는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라. 도저히 우리가 어떤 논리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서 믿는 그런 것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역설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헬라의 로고스이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하고, 이방인들이 그런 이러한 말씀을 로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이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인간의 육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영어로는 프레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고깃덩이, 육체 고깃덩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 육체의 살점,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 살덩이를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본체, 본성을 입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아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사람이 돼서 아기가 자라가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호로고스이신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육체, 우리의 살덩이를 입고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그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땅에 나사렛에서 활동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를 사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고난의 생애를, 가난의 생애를,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은 다 뭐냐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대신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감내한 그런 그걸 성경에 뭐라고 체휼하였다 그래요. 체휼. 그 몸으로 다 그대로 이제 보상하고 갚아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몸뚱이에서 오늘 우리가 저주받아서 그 죄 값으로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모든 것을 그분이 처리하고 해결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부모님이 뭐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부모의 밥을 굶든 말든 자기 혼자 부지런히 뭐 주라 이거 주라 저거 주라가 안 주면 막 울고 땡깡을 부리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들은 아이 먹는 것이 예뻐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가 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 준비해 주죠. 근데 나중에 이 자녀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이제 이 자녀가 철이 조금씩 들어가지고 성인이 된 생각이 깊어지면서 부모에 대한 그런 애중한 마음, 사랑과 중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하여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죠. 조금 더 나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나아서 자녀를 길러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아예 안 낳아가지고 길러서 이게 사람 만든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노력과 또 희생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좀 철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나중에 부모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은혜에 감사를 하지만은 그걸 다 갚지도 못해서 대다수 부모는 세상을 떠나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깊이 생각해서 부모를 정말 너무 많은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서 오늘의 내가 존재했던 걸 안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세상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사람이죠. 사람. 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부모에 대해 그 많은 마음을 안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무서운 이야기, 인간답지 않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조금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의 유산을 강제로 자기가 받으려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은 정말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철이 들고 숙연해지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생애를 사셨다. 그리고 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묻히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를 알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 쓸모도 없는 제 덩어리,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하늘에서 비우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캐노시스를 비우고 그리고 이 볼품없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화에 보면은 참 멋있게 나오잖아요. 멋있게. 그래서 인간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해가지고 포토샵을 한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성경은 그는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여름 가물에 그 아주 마른 그 고구마 순 나오듯이 그렇게 연한 순같이 자랐다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말이 그 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지금 전부 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거 전부 다 가짜 아니에요. 상상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안 생겼어. 왜 그랬느냐? 우리가 잘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신적 활동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안정을 다 뒤집어 썼다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예수님 키가 한 180은 됐을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따갖고 왔는지 모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무슨 막 키가 잘 먹어가지고 그렇게 컸겠어요. 그렇지 않았다. 중동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안 큽니다. 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오늘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고난의 생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 분명히 고린도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 부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쓸모없는 제 덩어리인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은 성육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 아버지가 주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우리를 파송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보냄을 받은 자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의 뒤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분이 그 유한한 이 땅의 세계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어디서 우리를 대신 위하여 희생하지 그 성육신처럼 오늘의 사는 우리는 같은 피조물끼리라도 정말 주님의 성육신 하신 그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왜 내가 해야 하는가? 늘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려 따지고 주님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 것 같이 밀이 되어 준 것 같이 너희도 하나의 밀이 되라고 주께서 지금 본을 보였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안 죽어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죽어야 돼. 주님처럼 죽어야 한다니까. 병신이 돼야 하고 바보 취급을 당해야 하고 손해를 당해야 하고 무시를 당해야 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세상은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사고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도 말이죠. 일단은 고함을 지르고 막 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여 잘못된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 막 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딱 따져보면은요. 그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져야 한다. 손해봐야 한다. 우리 걸핏하면 왜 내가 그렇게 하냐고 자꾸 그래요. 근데 죽어야 돼. 죽어야 살려. 나도 살지만은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고 했던 가정의 영혼들, 직장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종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해막에 하나님의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 딱 그들의 눈에 거룩한 성운이 딱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끔 한 번씩 해막에 구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떨었는데 종종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함께 사는 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의 인간의 그런 철학적 사고방식이나 상식을 뒤엎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사람 오셨는데 보니까 외모도 초라하고 그의 가정의 그 가정의 신분이라든지 가정에 있는 주변의 환경이 뭐 독특한 것도 없고 일반 사람도 평균 이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진리였는데 그의 삶을 볼 때는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들이 많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그들의 판단인 지각에 그들의 그 모든 환경의 사회적 상식에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인간 무너뜨리고 오셨다. 바로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나중에 믿게 되는데, 사도들이 나오고 제자들하고 믿게 됐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준비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이게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래, 그 시대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계속 서로 충돌하게 되었듯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 요한복음 더 나아가서 이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냐, 하나님의 지극한 최고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최고의 사랑이다. 역사에 그런 육신에 있고 함께 거녔던 그 시대가 역사 쪽에 축복받은 시대였어요. 구약과 신약을 딱 양쪽 날개처럼 됐는데 그 역사의 중앙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이 헬라어는 장막을 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대 그 광야에서 해막 그 장막에 거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잖아요. 33년 동안. 그 시대는 최고의 축복받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지금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최고로 발달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간, 영광 가운데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누가 본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믿고 그를 조롱하면서 창으로 옆구리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끝까지 안 믿다가 죽어서 그들도 이제 부활해요.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과 영벌로 들어가는 그 파멸로 가는 그 죽음의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결정돼 갈 때 그때 마지막에 다시 깨닫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영생으로 나가는 그때 2000년 전에 주님을 곁에서 함께 거니면서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지만,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때 끝까지 안 믿고 막 자기들의 그 군대의 힘과 권력과 그 다음에 자기의 체력을 믿고 창을 휘둘러서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찔렀던 자들도 그때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탄식을 하고 후회를 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가면요, 뭐가 되냐면 분명히 저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걸 알아도 믿을 수가 없어. 은총이 걷어가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딱 걷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 성령이 딱 거쳐버리니까 보기는 보지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믿기는 사실 알기는 아는데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또 요한계시록 보면 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조들을 보였는데요. 심판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확실히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알면서도 사람들 회개가 안 되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 주시고 축복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꿀을 먹을 때 만족하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을 충만히 받으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오늘 여기 보면 성육하신 주님의 모습을 깃에서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영광이 빛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는 100년 가까이 살았던 마지막 제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지금 곁에서 지켜보고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했던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밤모섬이라는 섬에서 그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 12 장로와 또 거기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것을 다 글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 은혜와 진리가 그럴 때 흘러나와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마치 바로 14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하여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 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사도 그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붙잡도록 우리가 삶의 모든 에너지를 먼저 거기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선착 지혜자라고 선착을 성경에 보면 전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 전도 지혜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영리하니까 먼저 갈 줄 알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는 거죠. 나중에 미련한 사람이 왕도 되고 다 성공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다 그런 걸 봐보면 꼭 영리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우리 가지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막 부자 되려고 너무 집착하고 애착하지도 말고 너무 사회적으로 뭐 성공해보고 사회적 지위를 너무 발버둥 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회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꽃이 피할 때는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왕성하게 잎사귀와 그 줄기가 튼튼해지게 할 때는 그때 또 자라게 하고 가을이 돼서 열매 맺게 될 때는 하나님 또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가 이제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다는 시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영적인 질서도 있고 이 땅 위에 있는 질서도 있는데 질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꾸 그게 지나치게 집착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에 병이 와요. 그리고 삶을 즐겨야 하는데 즐긴다는 것은 무슨 죄 짓고 즐기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계를 누릴 수 있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님이 이미 다 큰 것을 다 일어났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었고 땅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 다 이뤄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 먹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또 가신다는 걸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우리를 뭐라 쫙 들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 같이 우리는 또한 같은 피조물로서 같은 형제들에게 나아가야 할 사명을 주었으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쉬운 거예요.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공동체 속에 우리도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직위에 서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육신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녹이고 나를 깨뜨리고 내가 져주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혼의 구원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올라가야 한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성취해가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